신명기 1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아비볼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볼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래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에는 7대 절기가 있고 그 중에 중요한 핵심 절기가 3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신 유월절과 그리고 또 그들의 첫 열매를 거두어 드리게 하신 가나안에 들어가 그들이 심지도 않았던 그 추수를 하게 하시고 먹게 하신 날을 또 기억하고 그들이 하늘에 첫 열매가 되는 그러한 은혜를 입게 되었음을 기억하는 칠칠절이 있고 그리고 또한 추수 모든 한 해의 추수의 마지막 소출에 거두는 날로서 초막절, 장막절이 있습니다. 그 절기들은 단순히 절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는 구속의 의미를 예표하고 있으며 우리의 일생, 그리스도인의 삶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안식하기까지 이 땅의 삶의 과정 속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걸어가는 삶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이 절기들을 통하여 또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본문 속에 나오는 이 두 절기, 오늘 말씀에 나오는 두 절기는 이제 유월절과 칠칠절입니다. 유월절을 지킬 때에 그들은 이제 그 종교력으로서 그들의 첫 달인 아비벌, 우리로 하자면 3, 4월 사이에 있는 이 날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내신 날이 첫 해로 기준으로 삼고 첫 달로 잡아서 그들이 지키게 됩니다. 이 절기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유월절 제사를 드리고 또한 이 모든 이 음식을 먹을 때에 누룩을 넣지 않은 이제 전병을 먹게 하셨죠. 그 이유는 그들이 순결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백성들로서 일주일 동안 이 무교병을 먹기 때문에
또한 이 유월절을 지킬 때에 무교절로서 7일을 더 지내게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 그들이 구원받은 그때는 고난의 떡으로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채 급히 먹고 나온 그러한 여정 속에서의 그러한 고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또 이 무교병을 통해 이야기하는 그러한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무교병의 떡과 같이 급히 잡히시고 바로 이제 그 밤새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는 바로 그 자리에서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로 인하여 바로 이제 제사를 드리게 이제 장사를 지내게 되는 그러한 사건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생명의 떡이 되어 주셨고 누룩 없는 떡으로서 우리에게 구원의 온전함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온전한 우리의 생명의 양식인 줄 믿습니다. 고난의 떡이지만 그 고난이 유익이요 또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는 영광이기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누룩 없는 떡과 같이 순결하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늘 양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항상 잊지 말고 하루하루의 삶 속에 삼시세끼 식사를 하고 간식을 먹을 때에도 그 음식을 통해 우리의 몸에 양식이 되듯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으로 우리의 영혼을 성결하고 거룩하게 지켜나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심받으여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고 출발을 하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날이 첫 달이요 첫날이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믿음 생활을 시작한 이후부터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의 절기를 통하여 그들이 그렇게 이 성회를 지킬 때에 각 성에서 지키지 말고 정한 곳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에서 모이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의 절기를 지킬 때는 예루살렘으로 그 당시는 이제 성막이 있는 곳으로 모였고 이제 성전이 세워진 뒤에는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절기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앞에 자기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 믿음으로 서는 신앙의 태도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만큼 또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사모함을 우리가 비례하여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디에서나 예배할 수 있으나 또한 우리의 예배의 처소를 정하고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백성임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보여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리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시대에 가나안 족속들, 가나안 백성들이 있다고들 말합니다. 가나안 신자들, 교회 안 나아가 거꾸로 하면 가나안이 되죠. 그래서 내가 있는 곳, 내가 그냥 원하는 데서 예배하겠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 목회자도 필요 없고 그냥 인터넷으로 TV로 그렇게 예전부터 해온 이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상처 입고 시험 들고 사람 보기 싫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그 예배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맛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주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마다 항상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었던 죄인의 자리를 돌이켜보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유월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원을 항상 잊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너는 애굽에 있었다. 애굽에서 너 뭐 했냐? 종이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우리는 어떨까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어디 있었습니까? 세상에 있었습니다. 세상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끄집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져내시고 이제 죄의 상태에, 종의 상태, 죽음의 상태, 육에 매여 살았던 육의 법에 끌려 살은 인생들에게 성령의 법을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자유를 이제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그것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유월절을 통하여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구속의 의미요, 또한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하신 그러한 약속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 안에서 날마다의 삶 속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하고 구별된 주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내가 죄인 되었던 자리를 잊지 말고 하나님의 그 구원받음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9절부터 12절까지의 이 77절은 바로 유월절이 지나면 바로 그 해 그때부터 열매를 거두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보리 추수를 시작하죠. 바로. 그래서 유월절 다음이 바로 초실절이라고 하는데 이 무교절 다음이 초실절입니다. 그 무교병을 먹고 나서부터 이제 보리 추수를 시작하는데 이 초실절이 되면서 그때부터 7주를 세는 겁니다. 6월절이 시작할 때에 초실절과 함께 7주를 세고 그 다음 날 50일이 이제 차면 이 50일이 되는 때에 77절 혹은 이제 하나님 앞에 보리의 추수를 올리는 맥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게 되는 것이죠. 7주를 지난다 해서 77절이요. 오순절이라 함은 7주 다음 날 이 절기로 모인다 해서 50일을 계산해서 50을 한자로 오순이라고 말하죠.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이요. 또한 이제 보리를 추수하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 이제 말씀하는 겁니다. 이 추수의 절기를 통해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오순절 성령의 강림을 통해 우리도 하나님의 열매들이 되었음을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이 오순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잇는 주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성령으로 인치신 바 되어서 하나님 앞에 추수된 바 된 하나님의 백성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가을 추수 거두실 때에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듯 우리를 주께서 거두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한 안식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초막절 아니 바로 이제 77절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도 역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애굽에서 종 되었던 때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그 뒤를 잇는 하나님의 열매들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레위인과 노비 가운데 고통당하는 이들을 환난당하는 이들을 돌아보고 사랑하라고 11절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77절을 지키는 중요한 규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감사하고 인정하라. 하나님이 도우셨기에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음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예물을 계산하여 보고 드릴 그러한 힘을 이제 이 우리의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말씀합니다. 분명히 주님은 자원하는 것을 받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인색함이 아니라 억지로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그 은혜 아래서 자원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기꺼운 마음으로 그 드리는 예물을 주님이 받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연약한 이들을 돌아보는 것, 구제하는 것이 이 맥추절을 통하여 주시는 중요한 또한 의미이기도 한 것이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하셨던 말씀, 아버지여 그들은 그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시듯이 우리가 이 땅에 그 맥추절의 절기의 의미 속에 또한 우리가 형제들의 허물을 용서함이 들어있음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제와 나눔과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 그 땅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 땅이 온전해지게 하시고 거름지게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요? 이 땅의 삶 속에서 우리의 이 시대가 왜 이렇게 인색하여지고 저주스러워지고 어려움과 곤란함에 이르렀을까요? 그것은 바로 나눔의 부족함이요 또한 주님의 그 사랑과 긍휼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가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땅은 분명히 그 땅의 거름을 넣은 만큼 풍족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냥 땅을 파고 계속 씨만 심고 뽑아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거름을 주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하늘에 비를 내리시고 이 자연 속에서 있는 거름을 또한 하나님이 부어 주십니다. 그리고 또한 이 우리가 뿌린 알곡과 또 나무들도 자기들의 잎을 땅에 떨어뜨려 그걸 거름이 되게 합니다. 이처럼 이 상황, 이 삶 속에서도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씨앗을 뿌리고 거름을 주듯이 이 절기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눔을 통하여 베풀음을 통하여 거름지게 하고 회복되게 하시고 그 나라가 그 사회가 윤택하게 돌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날 우리 시대가 정말 이 세상 속에 어려움과 환난 당한 이들을 돌아보는 긍휼이 없다면 결국 그 나라는 하나님 앞에 이 어려움과 곤란함을 당하게 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때의 상황을 보십시오. 가진 자들은 더 가지려고 백성들을 옥죄고 빼앗고 또한 고금리로 백성들의 소유를 빼앗는 그러한 탐욕이 가득한 이제 고위의 사람들이 상류층의 사람들이 있었고 백성들 또한 그러다 보니 그 자기보다 더 약한 이들을 더 괴롭히고 궁핍한 이들을 돌아보지 않았던 그러한 상황 속에서 부정과 부패와 탐욕이 가득하고 우상 숭배가 가득한 때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가증히 여기시고 땅이 저주를 내게 하시고 또한 그들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결론을 내리셨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에 또한 모든 나라의 열국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이 나라 이 민족을 의탁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그 구속의 은혜를 따라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이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의 삶 속에서 언제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리며 항상 순간순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주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소망 중에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기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를 공급받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믿음의 원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오늘 이 새벽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앞길이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생명의 길을 따라갈 때에 나도 세상에 빠져 세상 죄악 가운데 멸망의 길을 걷고 있었음을 잊지 않게 하사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부활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나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떠나지 마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허물 많은 인생들 주의 도우심으로 살아갑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일입니다. 아름답게 예배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들이 지혜롭게 물 흐르듯 이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